다니엘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환상을 또한 오늘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또 해석을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15절부터는 그 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직접 묵상하면서 꿈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계시 중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나누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근데 특별히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외에도 뭐 일반 계시와 또는 자연 계시나 이런 특별 계시를 떠나서 환상이나 꿈이나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기 오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나타나는 그 환상이나 또는 꿈이나 등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환상을 주시거나 꿈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깨닫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그러죠.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모르겠다. 우스갯소리로 개꿈이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 또는 기억되어지는 일들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꿈이 계시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하나는 그렇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그 계시의 의미를,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16절에 보니까 가부해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브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가브엘이 다니엘에게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이 꿈이 어떤 꿈이냐? 17절 보니까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정한 때가 있다. 근데 그 정한 때 중에 끝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한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시작되고 끝나는 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뭐 동시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다른 의미로 본다면 지금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괴롭고 힘들던,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됐어요? 나라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짓밟힘을 말하면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이 일어나서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이겼더라. 성도들이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씀을 앞장서 묵상하고 왔죠. 이것처럼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끝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저들을 괴롭히고 저들을 힘들게 했던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끝은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은 멸망되고 성도들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대한 환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느 때냐? 19절에 보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요. 그냥 정한 때에 끝이 오는데 그날은 뭐냐? 진노하시는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그럼 왜 진노를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백성, 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다 그런 거거든요.
악의 세력을 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을 지키시려고라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한 방편이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니까요. 이게 진노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할 일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는, 이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는 진노? 악인에게 임하는 진노. 그러면 택한 백성,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가 아니라고 볼 때, 이 진노하시는 때, 정한 때의 끝이 되는 이 때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때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아닌 우리에게는 기쁨의 때, 정말 즐거움의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 예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도들은 들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은 들림 받으니 얼마나 영광 중으로 나아가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멸망당하는 자들은 지옥불로 던져지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진노의 때는 바로 저들의 멸망당하는 때다.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두 뿔 가진 순양과 털 많은 숫 염소를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말하는데, 거기서 그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주는 것처럼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다라고 말했고, 또 털 많은 숫 염소는 헬라 왕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왔는데, 그 앞에서 묵상한 네 짐승 중에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곰같이 생긴 짐승에 대해서는 메대와 바사라고 그랬고, 곰 같은 짐승을 헬라 왕 제국을 말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강한 힘을 가진 짐승을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왔는데, 이들이 그렇게 메대와 바사가 연합이 되어 강성한 나라를 이루니까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메데바사가 그렇게 강력했었지만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 강성했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로마를 통하여 이 지경이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왔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끝이 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때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이 애굽에 쏟아졌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때가 되어서 그 때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본 거잖아요. 애굽이란 나라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 평안한 중에 거기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때는 언약의 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관점에서 이들은 아무리 강했지만 이들 다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라고 그러잖아요.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 그 나라들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의 마지막 때가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23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인데, 이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 이유를 보면 23절에 그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라고 해요.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즉 반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반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첫째는. 그리고 또 이 권세자들에 대한 반역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들을 멸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그 얼굴 일어나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래요. 얼굴은 뻔뻔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철면피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한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거짓말을 하나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야 돼요. 거짓말 하나 조그만 걸 해도 콩닥콩닥 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죄의식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이게 뻔뻔한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
그런 능한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권세가 강력해서 뭔가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자기 스스로에게서 자기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힘으로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권세를 가졌는데, 근데 이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합니까?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힘과 권세가 아닌데 그 힘을 가지고 파괴하고 또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택감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이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누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말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에게는 핍박의 때, 고난의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때가 온다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을 받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핍박이라는 것은 물론 초대교회처럼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이런 또 미혹에 빠지는 때가 온다는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것에 의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감각을 말하잖아요. 영적인 무감각. 내가 앞에 뻔뻔하다 그랬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무감각. 여러분들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는 한순간순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과거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일 빠지면 큰 악을 행하는 건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예배 시간만 늦어도 지옥 간다고 배웠어요. 옛날에 한 번 말씀드렸겠지만 눈이 허옇게 쌓여서 교회를 가는데 눈을 치우면, 어린 나이에 이 허리춤까지 쌓이는 눈을 치우며 가려니 그게 빨리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다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초종 치고 재종 치는데, 어린 나이에 배운 게요, 초종은 빨리 오라고 부르는 거래요. 재종은 이제 성전 문 닫는 거라고 치는 거라는만. 그래가지고 눈 치우고 가다 교회 밑에까지 갔는데 재종을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린 지옥 갔다 이제 그러고선 엉엉 울었던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우리보다 뒤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그러고 있냐 해서 이제 재종 끝나서 우리 지옥 간다고 울고 있으니까 글쎄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라나 이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손잡고 교회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런 순수했던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와 또는 어떤 그 정직과 또는 어떤 이 주의 성전의 어떤 성물들 뭐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내 형편대로 내 사정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 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25절에도 보시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거죠. 이 왜 속임수를 왜 합니까? 욕심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 왜 합니까? 욕심이에요. 전부 죄된 마음 때문에 거짓도 하고 속이고 하는 거거든요. 정직하다 보면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어요. 한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어떤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하고 그러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또 스스로 큰 체하며 교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큰 체해요.
내가 제일 커,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힘이 세,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한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야. 이런 것들이죠. 겸손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이런 때,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령들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평화를 깨뜨려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쟁, 세상에 부부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자식 것들이 형제간에 사랑이 없어요. 이웃간에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 안에서부터 그러는데 가정 안에서부터.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이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예수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사람에 의해서 깨지고 사람에 의해서 멸망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은 그때 가서 손을 들고 예수를 부르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10처녀의 비유에서 문이 닫힌 후에 슬기로운 5처녀는 안으로 산지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뒤늦게 기름 준비하고 달려와서 문을 두드려 보지만 문이 닫힌 후에 열리지 않았다고,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왕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환상은 확실하다, 간직해라, 또 먼 후의 일이다. 먼 후의 일이라고 하지만 뭐 한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들림 받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무리가 보는 가운데 들림 받아 올라가셨잖아요.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오늘 내가 올라가는 걸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반드시 있고요. 그날은 우리들이 보는 중에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많은 무리가 보겠죠.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오시는 주님에게로 들림받아 올라가 하늘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사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는 그것이 축복이었던, 진노였던, 그것이 무엇이었던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은총이요 축복이요 평강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것, 멸망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되 두려움 속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 위하여 일하실 것이니 거기에 따르는 소망도 갖고 또 마음의 평안도 갖고 오늘 하루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모두가 또한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